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 가운데에 소고기 덮밥이 있어서 소고기 덮밥을 신청했습니다. 소고기 덮밥이 나왔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소고기 덮밥에 소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고기 덮밥에 소고기가 하나도 없냐. 그래서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일로 와보시오. 아니 내가 분명히 소고기 덮밥인데 시켰는데 소고기 덮밥 안에 소고기가 하나도 없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장이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집에 가면 천사가 삽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소고기 덮밥에 소고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소고기 덮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것은 헛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 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없을까?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느낌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 성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성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으냐? 성령 때문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데 성령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가 상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요, 성령은 나의 영을 깨운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큼은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겐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떤 창조물에도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깨어나느냐? 성령이 타치를 해야 깨어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과 연관을 맺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나로 하여금 번쩍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영을 터치할 때에 내 영이 눈을 뜨면서 어이구,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방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영을 딱 깨우고 보니까 내 인생이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서 성령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은 내 영을 깨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성격이 변했더라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우리 주장이 정말 강합니다. 인간만큼 고집 센 존재가 없어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요. 보통 사람들이 말해가지고는 안 듣습니다. 성령이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울컥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성령은 내게 능력을 준다 이거죠. 성령은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세 가지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에게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나 붙잡고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기프트, 탤런트와 은사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지요? 없어져 버립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가운데에 피처가 가끔 나와가지고 홈런을 때리거나 타자로 나가지고 멀리 공을 팍 쳐내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요, 감독들은 피처 보고 너무 멀리 치지 말고 너무 세게 뛰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처가 피처할 때 피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야구에서는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잘 던져야 됩니다. 근데요, 공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타자들은 계속 공을 때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근육이 늘 움직이는데 평소에 야구를 공을 안 치던 이 피처가 나와서 공을 때려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갑자기 사용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근육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 햄스트링 근육의 부상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도 박찬호 선수도 옛날에 한참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 입어가지고 한동안 투수를 못했습니다. 왜냐? 뛰다가 이거 해가지고 안타를 쳤는데 막 뛰어가다가 안 사용하던 근육을 사용하니까 병이 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능력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하면은 사라져 버린다 말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근육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게 능력을 주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육신의 병이 낫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온몸의 삶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새 힘을 공급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 가지 면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영을 깨우고,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은 내게 능력을 줍니다. 이러한 성령을 여러분 삶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성령과 관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과 같은 성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성령이 나에게 다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익사이하고 막 회개하고 막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갑자기 그 삶이 막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마다 반응의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 바람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 바람을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바람이 살랑살랑 움직이면 우리가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나 이 바람이 점점 세져가지고 엄청난 바람으로 폭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채를 번쩍 들었다 놓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거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성령은 내 영을 깨워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을 준다고 하더라. 그러고 저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사신다면은 그거는 바람 불지 않는 바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나에게 이러한 나와 상관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성령을 어떻게 하는지 내 것으로 삼고 정말 성령으로 정말 바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점점 해서 나를 엄청난 역사로 이끌어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상관을 맺고 나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요,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내 삶 속에 폭풍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이 완전히 내 삶을 다스리는 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삶은 성령과 깊은 연관을 짓게 되고 상상도 없는 나의 인생을 펼쳐나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루틴한 얘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으로 통로로 사용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을 여는 기도. 기도할 때 내 영과 성령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내 영의 힘과 능력과 변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성도로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 마음을 여는 기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내 마음에 어지럽고 복잡한 근심 걱정을 다 붙잡아 주시더라고. 내 마음을 확 여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달라고, 성령께서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기도에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펼칠 때에 그냥 말씀 펼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매일 석 장씩 읽기로 했으니까 오늘 석 장 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그냥 펼치는 거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하루의 삶에 지침을 받기로 하고 펼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펼칠 때에 성령으로 거기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 언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합쳐진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어떤 예배? 성령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예배, 물론 그 예배에도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 앞에 안에 들어와서 준비 기도를 하거나 오셔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예배 현장에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을 우두커니 보고 그냥 입만 뻐끗뻐끗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합니다. 그냥 대표기도 듣고 있지 말고 그 대표기도 함께 따라가면서 저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할 때에,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성령 충만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주여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인정함으로 예배에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내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의 예배가 매주 드릴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만 소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과 그 핵심을 알고 왜 성령을 자꾸만 예배 순간마다 인정하고 성령을 자꾸 이름을 부르라는 거냐면은, 그래야 내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똑같이 드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콩밭에 가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가죠. 오늘 내가 스토브를 끄고 왔던가 켜고 왔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켠 것 같아. 언제 예배가 끝나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자마자 집에 가서 스토브 가보니까 스토브 다 꺼놓고 왔는데 그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 다 보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 온 생각이 다 몰두돼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으면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은 결국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삶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있으나마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부터 놀라운 신령한 지혜가 와서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극복하며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요, 행여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까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요,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쉽게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록 가운데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기 병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사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왕 옆에서도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계속 많은 병사들에게 저 쫄짱부 같은 알렉산더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찾아갔어요. 여기 누가 알렉산더야 하니까 저요, 이리 나와. 보니까 정말 군기도 싹 빠져가지고 보니까 형편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제군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인생을 바꾸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중심은 뭡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인생을 바꿔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껍데기 뿌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얼마나 역사를 하느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이 살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우리 역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도움받아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실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야만 한 것이고, 성령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